창립 20주년, 즉 6년 전에 평신도 선교사로 1호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워서 귀하게 충성하시고 또 안수집사 하시고 부부가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고 필리핀의 선교지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아름다워는 처음으로 1호로 파송하고 6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선교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들 여러분이 마음 열고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호년 선교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화면을 잠깐 볼게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재단에 부족한 또 종을 하나님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크고 비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내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와 함께 나눌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이 자리에는 처음 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섰는데 제가 6년 동안 받은 은혜가 많아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면 꼭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메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배려하셔서 이렇게 대예배에 간증 예배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니까 그 예배에 나오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일부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울게 하셔서 제가 말씀 중에 참 많이 울었거든요. 2부에는 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것은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집안이 엄한 유교 가정에서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거든요. 당진, 고향이 당진인데 그래서 한약방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밑에서 같이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한 그런 유교 가정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큰 절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잘 때도 큰 절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가끔 생각나면 아는 찬송으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교회를 나갈 수 없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고 우리 하나 있는 남동생이 동시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많이 방에서 우시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20여 년 만에 교회를 나가시게 돼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기지시 감리교회를 나가시면서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는데 제가 휴가 때 나오시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우리 집에서 그 구역 예배라고 그랬죠? 그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참 박자도 안 맞는 찬송이지만 부르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제가 옛날에 제일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일은행에 들어갔던 해에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아들 정우를 낳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제가 30의 나이에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쓰러지시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반신이 불수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인 저는
어머님을 친구가 있는 순천향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병원으로 하면서 6개월을 지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당시에 순천향 병원 의사로 있었는데, 언냐나 너희 어머니는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냥 시골이나 어디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잘 모시면 오랫동안 사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모실 요량으로 제가 봉천동에서 살다가 상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구해서 이사하는 날, 그날 2시에 벨이 울립니다. 벨을 꽂자마자 우리 당숙 어르신께서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그날 4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는 할 일이 많고 은행에 입행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는데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머님은 당시에 55살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언냐나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큰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모르고 너무 열심히 착실하게 그렇게 살고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에게 갈 때마다 손을 잡고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정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상계동으로 어머님을 모시려고 이사한 그날 어머님은 그렇게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이 꽃 상여를 들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면서도 참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풍에 쓰러지고 어려움이 처하면 참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참 우리 어머님 병동은 늘 사람들로 꽉 찼었습니다. 당진에서 멀지 않은 거리인데 늘 많은 어머니 친구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제가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하고 저희 아내는 그 다음에 이듬해 2월에 교회를 나가고 저는 92년도 5월 첫째 주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독실한 유교 집안이라 너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명절 때 시골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부엌에 있는 칼을 앞에다 놓으시고 저와 단판을 짓자고 늘 그렇게 힘들게 하곤 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실한 유교 집안에서 어떻게 큰 아들인 너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믿을 당시에는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런 그 종말론 이런 게 횡행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섬겼던 그런 개척교회는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잘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금요철의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도 받고, 그렇게 은혜 중에 10명이 IMF 항복판에 25개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게 교회 건축에 참여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그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작정서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화아파트 작은 거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자녀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IMF 항복판을 빠져나오면서 교회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저희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생각하고 저희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우리 젊은 집사들하고 또 에베더 찬양단을 조직해서 또 금요철야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참 많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때가 너무 참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막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금요철에 주셨는데, 기둥이 막 내려오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저 멀리 분당으로 가려고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전 건축한 교회도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의 환상도 보고요, 금요철야 기도 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싶은 어머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도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부르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성경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같이 벤치에서 거하는데 어머니께서 원년아, 나는 원년이 너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울고 그렇게 금요철회를 마쳤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승진도 하고 싶고 나는 또 잘 되고 싶은데 어머니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는 퇴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창동역까지 가버렸어요. 보통은 이제 동대문에서 갈아타는데요. 동대문에서 딱 내렸는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데요. 천사들이 쫙 찬양의 음을 타고 찬양이 울려나는데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영광의 주. 이 찬양을 퇴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몽사몽간에 기차역에 때리는데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들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지하철역을 나온 기억이 있고요. 또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은행에 나가서 아침 그 신약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부터 쭉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온몸을 전율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7시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은 들어오고 다시 계단으로 나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세 장 있잖아요. 세 장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 장을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작은 세 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딱 열어서 딱 여니까 새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작은 새가 큰 새가 돼서 홀로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날은 어렵게 일을 마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알리고 또 아는 집사님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알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 목사님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우리 원 목사님한테 상담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집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콜링이야. 하나님이 사인인 것 같아.
집사님, 나는 집사님 가정이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불렀더니 우리 아내가 순종해요. 우리 가정이 10년 동안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시에 미국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아빠, 나는 아빠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빠, 순종해요. 아멘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사직서를 쓰고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은행을 그만두고 25주년 되는, 창립 25주년 되는 그의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온 성도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필리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나간 필리핀 땅은 너무너무 척박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활비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달러로 바꿔서 준비해 갔는데 그 돈은 2달 만에 동이 나고요. 이듬해 환율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500만 원으로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이.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많은 이민자들은 거의 90% 이상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국 땅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갖고 있던 작은 돈으로 아카데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인수해서 예담 아카데미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그 다음에 은행의 후배 자녀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부는 이제 한인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젊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온몸으로 섬겼는데 2년 반 만에 300명 정도로 부흥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부부가 그때 그 목사님이 안수 집사가 저 하나였고요. 갑자기 그 부흥을 하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꼭 이번에 1월에 장립과 권사 취임을 우리 주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고, 저희는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까지 저희들이 섬기고 저희들은 더 척박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교회를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지 교회를 찾는데 현지 교회가 없어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저희가 다시
감리교 목사님이 개척한 감리교 개척교회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젊은 목사님하고 또 청년들을 전도해서 같이 또 열심히 또 섬기다가 저희가 이제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 가진 돈은 다 이미 써버렸고요.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오는데 그걸로 버틸 여력이 전혀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최소 150만 원이 있어야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통장의 잔고는 5만 원 있을 즈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나 여기까지 하고 한국 갈래요. 아버지 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 3년 소원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내는 지쳐서 너무너무 이제 수척해져 있고 저는 저대로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쳐서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교 팀장님 우리 양승학 주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주사님 잘 지내? 이렇게 하면서 안부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주사님 나 한국에 갈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다 5만 원밖에 없는데 나 이제 짐 싸야 될 것 같아. 안부전하신 우리 양 집사님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미안하고 그러셨는지 집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는 우리 공장에서 집사님 돕기로 했는데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만 원의 선교 헌금이 굉장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으로 알고 다시 우리가 현직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아버지 선교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마지막 아버지께서 가라는 날까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랑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만난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뷰티풀 처치 오브 이삭이라는 교회예요. 근데 크지 않은 교회인데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우리 교회가 뷰티풀 처치잖아요. 이름이 뷰티풀 처치 오브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렵게 로페 목사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 현지 사역을 시작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쭉 소개하는데 교회가 9년 전에 순복음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들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20살 된 막내 아들을 잃으셔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교회에 2번 오셨는데 너무 교회 올 때마다 아들이 생각날까봐 다시는 교회 안 오시겠다고 우리 목사님, 로페 목사님 교회 잘 섬기시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9년 동안 단 한 명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생활이 안 되니까 필리핀의 목사님들은 주로 세컨 잡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페 목사님도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시면서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교회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로 갔어요. 갔더니 교인들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애들은 바글바글 하고요. 애들은 보통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로페 목사님이 많이 지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도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같이 동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고 서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갔기 때문에 충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제권도 없고 이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노페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예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astor Lope, we have a Friday worship service that is very strong worship service. 그래서 금요철에 예배가 있는데 너무너무 스트롱하다고 강력한 그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금요철에 예배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스tor 로페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하고 금요철에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작년 12월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교회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필리핀은 찬양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정적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정적이고요.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디클레어 이렇게 선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들도 굉장히 이렇게 토킹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갔는데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갔더니 찬양팀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 인도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자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우리는 한 것이 없거든요. 가서 이렇게 우리 아내랑 예배 드리고 같이 힘드니까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도와줄 게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밋밋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또 노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수련회 등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페 목사님이 청소년 청년들을 30명을 데리고 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왔는데 청년들 목사님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잠을 안 자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갈급하니까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면 깨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찬양하고 밤새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의 말씀을 거의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하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거의 다 전했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바뀌어져요. 너무너무 해처럼 밝게 행복해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옆집 어머니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는 보통 싱글 맘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5천 명이 살고 있는 골짜기거든요. 거기는 월세가 5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러니까 싼 데는 2만 5천 원, 조금 괜찮은 데는 5만 원이에요. 월세가. 한 달 한 가정의 월급은 얼마냐면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동네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3분의 1이 싱글맘이에요. 싱글맘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아기만 배 놓고 도망간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한 3분의 1이 무책임해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래 보통 남자들이 아기가 한 10명 있는데 여자가 3명 있어요. 하나, 둘, 셋. 자기가 편한 데 가서 1, 2년 살다가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너무 힘들고 말씀이 갈급하니까 전도가 많이 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가면은 막 찬양하고 있거든요. 따갈로그로 한 40분 이래 찬양합니다. 막 뛰면서 찬양해요. 우리 부부는 뒤에서 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애들도 봐주고 이렇게. 그렇게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파스tor 로페한테 해준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나도 한국에서 여기 이 땅에 온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나는 파티에 초대하지 말아라. 나는 이반젤리즘, 굿뉴스를 이반젤리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는 내가 지지하겠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파스tor 로페 목사님 10주년이 되세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제가 평신도지만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는 꼭 큰형처럼 받아들여요. 목회 접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집사님하고 그 장로님들이 있는 그 기업에서 온 10만 원을 제가 아꼈다가 폐소로 바꿔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해줘요. 전도 집회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초청을 받고 전도 집회에 기도하고 전도 집회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요. 한 3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들이 저녁에 토요일 날 6시에 초대를 했는데 갔는데 300명이 농구장, 야외 농구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거기.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스피커를 이 단을 다 농구장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우리 전 성도를 다 오게 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저는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우리 파스tor 로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갈로그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따갈로그를 너무 잘하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등을 막 미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앞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는 1000명 앞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걸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나가기 싫어하는데요, 뒤에서 성령 하나님이 등을 막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앞으로 나갔습니다. 단 앞으로 나가고 파스tor 로페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같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파스토 로페 목사님이 구원 영접을 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30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새가족 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30명이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있죠. 우리 파스토 로페한테는 한 명도 안 가고 다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파스토리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이에요. 저는 데콘. 그래서 브라더 폴이에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선교는 평신도와 목사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도기도 하시잖아요. 임파테이션 하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번쩍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시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줬어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파스토 로페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저는 등에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6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구원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9분은 6명은 또 안 가시는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쪼르륵 모이셔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스토 로페 목사님 보고 같이 우리 기도해 주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 못 듣는 분들, 걷지 못하는 분들, 너무 심령이 연약한 분들, 우울한 분들 다 이런 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이 거기도 외로워가지고 걷지를 못하셔요. 이렇게 부축해서 오셨어요. 목발도 짚고 오고요. 거의 그러셔요. 거기도 노인분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페 목사님 뭐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뒤에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영어도 짧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캐릭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3장에 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죠. 제가 손을 들고 집사가 아름다운 교회 집사가 선교지 한복판 그 빈민촌에 300명 앞에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거기는 병원에 갈 수 없거든요. 기도받는 거 자체가 축복인가 봐요. 막 할머니들 이 60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막 저를 안아요. 막 안더니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도 안고 막 6명이 우리 둘한테 막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우니까 내 병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20분 30분 막 기도하는 놀라운 일은 막 뛰는 거예요. 거기서 막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막 뛰고 달려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6시경에 시작된 전도 집회가 11시경에 끝났어요. 11시경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이렇게 매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골짜기가 5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제 PC에 이 동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공간이 보통 한 5평에서 6평 정도 돼요. 살아가는 공간이.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내가 우리 노페 목사님한테 그러겠어요. Save 5,000. 우리 5,000명을 구원하자.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요, Brother Paul, we start save 5,000. 10만 원으로 우리가 5,000명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린 선교 편지가 얼마나 울면서 고민하면서 드린 편지인지 아셔요? 저는 정말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제가 올 초에 쓴 편지를 6월 초에 붙인 이유를 아세요? 한 달을 울은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서.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첫 집을 들여본 사람이잖아요. 전 이자를 한 달에 200만 원씩 교회 건축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220만 원을 은행 월급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200만 원을 내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아내는 너무도 정확해요. 조금 어렵게 하나 들면 꼭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드리래. 그리고 드려요. 저희가 현직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이론도 없게 만드시고 현직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 의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저희는 가서 그냥 눈물로 뒤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짐은 이미 다 싸놨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면 오려고 다 이미 박스로 다 정리해서 싸놨습니다. 침대 몇 개만 처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해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하루는 빌리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사진을 제가 잘 안 찍는데 하늘 사진을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하죠. 그리운 가족들, 그리운 사람들 점점점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너무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에 갔더니 성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형, 나도 한 달 전에 교회 나가고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혜롭게도 아버지가 가끔 필리핀 땅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고, 아버지, 천국에 엄마 만나러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 예수 꼭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엄마 만나러 못 가. 알았지?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참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 들어서 어머니의 기도로 치유받은 간증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참 집요하죠. 마귀는
우리 아버지를 50년 동안 잡고 있던 거예요. 그 유교적인 틀, 그런 걸로 우리 아버지를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혜롭게 마지막에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재수 씨가 그 교회를 어렵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수 씨를 통해서 목사님을 뵙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시니까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 흔적이 있어요. 나 20대 때 죽을 병 걸려서 3년 동안 누워있을 때 나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에요. 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앞에서 울었대요.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거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그 말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하고 삽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전 이제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그러셔요. 집사님 커피 한 잔? 그러더니 그래요. 교제권이 없는 저희한테 커피 한 잔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 그러더니 집사님 그거 아세요? 거기 필리핀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서 좋아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내려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툴툴 털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없게 하실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믿음으로 심었어요. 이렇게 늘 제가 결단할 때도 믿음으로 심었어요. 우리 아들 정우와 정경에게는 내가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나는 믿음 2자를 물려주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늘 결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에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리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절대로 엄마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IT에 선교 여행을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여기를 못 와요. 사실 방학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 시킬 뻔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마지막 학기를 보냈고요. 아들한테 어렵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선교 여행을 안 가면 졸업을 못 한대. 미국은 대부분이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늘 돈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선교 여행을 꼭 가야 되는 게 그게 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게 IT에 13박 선교를 하러 가는 비용이 350만 원이 든대요. 그거를 못 한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들하고 우리 아들 정우가 둘이 돈을 못 내가 졸업을 못 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 그런데 그 학교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월급을 격출해서 우리 선교비를 내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T에 가서 졸업생 우리 정 애들이 거기 가 있고요. 지난주에 졸업을 했습니다. 의예과를. 할렐루야. 네, 제가 보낸 돈이 없어요. 아들한테. 접시 닦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갈 때 지혜롭게 그 선교사 파송장을 써주셨어요. 영어로 번역도 하고 우리 기호성 형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보낼 돈이 없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아들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정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깜짝 놀래요. 이게 아빠랑 엄마랑 아름다운 교회에서 받은 선교사 파송장이야. 너 필요할지 몰라. 아빠가 기도하니까 이거 복사해서 주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갔는데요. 75%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미국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보통 한 3천만 원 됩니다. 한 학기 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혜택 받고 이제 아들은 의예과를 졸업하고요. 이제 의대 대학원에 편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딸은 이제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화여대와 같은 그 미리암 칼리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4학년에 6월이면 4학년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 딸은 엄마 아빠 마음껏 해외에 다니시라고 항공사에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와서 항공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3개를 이미 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6년 동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다 올해 졸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페 목사님 이 필리핀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는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 목사님한테 제가 메일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초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질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정성도 들어가고 이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현지 목사님들이 이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이 이제 6년이 딱 됐습니다. 6년이 됐고요. 올해 우리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올 때도 갈 때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오갈 데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나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신세를 져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너무 부흥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 파스터 로페 더 뷰티풀 처치 오브 아이삭이. 근데 지난번에 그 맞은편에 500만 원짜리 땅이 나왔는데 그게 일본인 그 건축업자한테 그냥 팔려버렸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옆에 교회만한 땅이 딱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렇게 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 이렇게 준비할 곳에는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유치원. 근데 유치원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거기는 제가 한 10,000원어치 빵을 사갖고 가면 100명이 모여요. 애들이 제 앞으로 쫙 모여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게 유치원입니다, 사실. 그러면은요, 거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들, 아빠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유치원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면, 제가 물질로 돕는 거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스토 로페랑 하는 Save 5,000, 5,000명 전도 운동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온 가족들이 저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저희가 6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6년을 그냥 그 더운 나라에서 달려왔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사실은 그냥 떠밀려서 그냥 튀어나간 거거든요. 사실 가만히 있는 부부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참 지금도 엄청나지만 그때는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찬 장로님 댁에서 제가 있으면서 어제 간증을 둘이 서로 이제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전도를 이제 막 꿈꾸기 시작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막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와야 될지 오면 아름다운 교회 복귀해서 그런 우리 아내랑 그런 전도 쪽에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실지 그게 이제 하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 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선교하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특히 평신도 선교사님이 와서 한 교회를 케어하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고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를 돕는 그런 데도 많을 거고요. 저는 이게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거예요.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서 있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작게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쳤던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26일 날이 우리 체육대회를 해서 초대를 못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안순희 집사님들을 다 초대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권을 다 만들게 하고 초청하고 싶었어요. 지금 비행기 값이 2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필리핀 들어오는 게. 그 현장을 보시면 도전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 가정을 대신해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도전받는 가정들은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저희 가정뿐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정들이 충만함으로 재충전되어서 저희 가정처럼 많은 가정들이 나가고 또 매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